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도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송길용 씨라고 하는 이제 60이 넘으신 한 분이 TV에 나와서 메르스를 이기고 난 뒤에 자기 사랑하는 딸을 찾는 것, 그 사연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6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딸이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을 변함없이 그 딸을 찾는데 이 전단지를 900만 장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보를 1000부 더해가지고 이 주보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부씩 1년을 뿌려도 52,000장 되는 거예요. 근데 900만 장을 딸을 찾기 위해서 뿌린 겁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아니라 1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두 사람이 그 전단지를 뿌리다가 12년 전에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을 무려 6만 장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서울에서 몇 번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나는 그 현수막에 그 사진 나와 있는 여자 사진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큰 사람이 집을 나갔다고 그러면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그 현수막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려 6만 그러한 부를 현수막을 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그냥 건성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시몬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 사람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을 지나는데 어느 사람이 따라오더니,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따른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머리 깃들을 곳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를 따를 거냐고 그를 바라보셨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는요,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짐승들도 자기의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거처할 곳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거든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내가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은 자기의 목적은 주님을 믿으면 내 삶에 무엇인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유한 것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예수로부터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는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가면 하나님은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모, 남자,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요, 다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어떻게 시험을 했느냐고 하면, 그 엄마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바닥이 뜨거운 발판, 거기에다가 집어넣고서는 온도를 점점 높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그 원숭이를 살펴보니까 세상에 엄마 원숭이가 누워있고 새끼 원숭이가 배 위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살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빠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같이 놓았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새끼 원숭이를 발로 딛고서는 아빠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새끼는 죽고요. 그래서 역시 모성애가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발로 밟고 올라서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밟고 나는 올라서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지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는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접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를 맞추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너 지금까지 사람 그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시몬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는 주인공.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을 텐데요. 그래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삶에 포기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하면 나를 따르라고 그럴 때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해다가 드렸더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먹고 싶었는데, 혼자 나가서라도 먹고 싶었는데 우리가 해다가 줬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을 보면은요, 나도 그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임종을 맞이하는 분이 가족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임종을 맞이하는 그분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앉아 있으면 그때 마지막 임종 전에 그분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유일신앙,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는 것이거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요, 둘러앉아가지고서는 그 마지막 임종을 만난 그분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 말은 지금 임종을 맞이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면 거기에 자녀들은 자기의 겉옷을 찢는답니다. 왜냐고 하면 야곱이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비통함을 옷을 찢는 것으로 비통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비통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자기의 비통함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임종 전에 부모님이 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게 되었으니 와라, 그러면 옷 갈아입을 거예요. 허름한 옷으로. 왜? 찢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례는 24시간 안에 모든 장례를 끝낸답니다.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왜냐고 하면 사람이 흙으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24시간 안에 장례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친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 주변에 얼쩡얼쩡 된다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불효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거기 와서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장례를 모셔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잃어버렸느냐? 아니에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시몬이 배와 그물을 버려뒀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얻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 6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은요,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훈련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지 마요.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은 뭐냐?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음에 증인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62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
그러면서 옛날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땠었고, 옛날에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묻느냐? 옛날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다 힘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에 힘이 없으면 그 힘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갓난아이의 모든 힘은 다리에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냥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보면 신발이, 어른들은 위가 떨어져서 못 신잖아요. 바닥이 떨어져서 못 신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니는. 청년 때가 되면 힘이 허리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허리 힘이 좋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조금 지나서 40대, 50대 되면 가슴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울기도 잘해요. 느끼기도 잘해요. 죄송하지만 60이 넘어가면 입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70 이상이 되면 눈으로 올라간대요. 눈치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머리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하나님은 절대로 없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힘이 있습니다. 머리로 올라갔을 때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가족들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힘이 있을 때는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요즘 전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집 있거든. 전화로 지겹도록 전화해 보세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옛날만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가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 뭐가 좋아요? 종살이 할 때가 뭐가 좋아요? 그리고 오늘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황홀한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삽시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다, 가자. 지금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화를 만납니다. 너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셋이 아니라 여기에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흐트러 두시고 그리고 또다시 이동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나도 오늘 그런 마음 갖고 싶어요. 선교중앙교회 여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차하기 좋고 찾아오기 좋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면 내가 어디를 다녀봐도 이렇게 훤하고 시원스럽고 그런 교회 못 봤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리고 막힌 것이 없이 확 트였잖아요. 답답함이 없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묵묵히 내어딛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은요, 양들을 매매하는 그러한 매매상들이 있는데, 양들을 매매할 때에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산 중턱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다가 양을 놓고서는 이 양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실해 보여도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가격을 낮게 친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양은 계곡으로 내려가면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양은 계곡을 만나도 올라가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격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겁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감자를 심는데 보니까 조그만 감자를 뽑아가지고서는 그걸 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심는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만 감자를 골라서 심는 것이 아니라 큰 감자를 골라가지고서는 씨앗이 있는 그 부분을 잘라서 그걸 심는다고 그러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적은 감자를 심은 것은 적은 감자가 맺히게 되지만 큰 감자를 심은 그 밑에는 큰 감자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 같지만, 희생하는 것 같지만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오늘을 심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아름다운 신앙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내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